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또는 마음이 가는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일을 하기 마련이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마음에 끌리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에 끌리지도 않고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일인데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상사가 명령해야 될 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친구가 좀 어려운 부탁을 하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친구의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해서 또 그것을 하게 되는 일들 또한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죠. 저라고 없겠습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시키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 한 교육 목사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저를 시켜서 딱 쏙 빼서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되는, 참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이걸 왜 했나 싶은 정도로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듯 사람들의 마음은 중요하죠. 사람에 관한 것이든 일에 관한 것이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마음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음은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 또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살아가는 삶에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퇴계 이황의 심통성정도라는 책에서 마음을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주체로 자각하고 사유하고 추론하며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음은 각 사람의 삶의 지표를 정하며 또 지각하고 사유하고 추론하며 삶을 통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요. 마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금방 극복할 수 있고 일어서게 되지만, 어떠한 계기로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면 얼굴에도 생기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계기로 인해 이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굳세어지고 살아갈 힘을 얻고 일어나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며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품고 살아가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통제하는 힘을 주는 이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본문 앞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권면하다가 갑자기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했던 특징적인 방법이면서 신약 성경 전체의 특징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인데, 신약 성경은 매번 우리를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바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그 해답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를 할 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100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한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백문일답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들의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 답은 하나,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기쁜 일 가운데 있든지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절에서 4절 말씀이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에서 번역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후반에서 2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도 다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일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며 교만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4장까지 가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의견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경쟁이었든지 서로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말하는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위하지 못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었을까요? 서로 돕는 삶이 아닌 경쟁하는 모습을 어떻게 살아갔길래 이런 삶이 봉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죄의 가장 큰 특징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중심성, 우리 중심에 되는 우리의 왕좌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그 중심에, 그 왕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자기 중심성,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러한 죄성이 빌립보 교회에 서로를 위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비단 빌립보 교회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의 문제들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 특히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성이란 죄성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뛰어나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나 보이고 비교했을 때 저 사람 괜찮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저 목사님은 설교 잘하는데 이 목사님은 좀 설교를 못하는데. 그리고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좀 더 잘하나? 이러한 그런 나를 사람을 치켜 세우는 그런 매력적인 말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살짝 그런 얘기만 들어도 살짝 속으로 우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긴 하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기분 좋게 들리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빈말이 아니라 너가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되더라. 네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별로 좋지 않으신가요? 다들 그냥 너무 이제 목석대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으세요? 자기를 칭찬하는 말 별로 좋지 않으신가요? 좋죠. 예를 들어 이제 한 회사에서 너가 있었다면 이 일이 훨씬 더 삐까뻔쩍하게 됐을 텐데 너가 없으니까 조금 많이 아쉽더라. 다음번 네가 좀 같이 참여해줘. 굉장히 매력적인 말로 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속으로 부끄러워서 왜 그러냐, 내가 뭐 그렇다고 뭐 잘났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없으면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죄는 정말 매혹적으로 이 교회에서 너가 중심이 되어야지, 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 너가 더 잘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야지, 섬김받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더 있어 보이지 않아? 라는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든다는 것이죠. 교만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에서 계속해서 듣고 있죠. 겸손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씀에 있지만, 그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겸손보다 교만이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란 공동체는 서로의 지체를 바라보고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왔고 친구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 더 존중하고 아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기중심적이며 개인적이며 이기적이며 교만하게 만드는 죄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의와 존중 역시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역자를 이제 교회에서 고용한 분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종 있어요.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 생각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의 특징이 존중과 배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거기 목사, 일로 와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 회사인 건지 착각할 정도로,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던 목사님이 저는 제가 이거 좀 잘못한 거 맞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면교회 와서 이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이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모습, 제가 아직도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이제 곧 1년 됩니다. 곧 1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은 정말 대면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섬기며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인 것,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바로 자기 중심성이란 매혹적인 죄성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네오라는 이 단어는 동사로 생각하다, 의견을 가지다, 판단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다른 메시지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셨는지를 6절에서 8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며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로 인해 허덕이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피조물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보고 섬기며 경배해야 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섬김을 받아 마땅한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지 않고 도리어 버리며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진 인류, 미움과 원망과 불행의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완전한 희생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기심의 노예가 되도록 유혹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인류를 이 이기심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 생각을, 행동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그의 죽으심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매우 겸손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묵상하며 그 겸손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겸손이 우리를 자기 중심적이며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타적인,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수 베풀어 주신 겸손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첫 번째가 바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며 죽기까지 순종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비하 당하심을 그리스도의 사중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는 남보다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중 비하는 성육신 하심, 고난 당하심, 죽음 당하심, 무덤에 장사되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중 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자원하여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 비하에는 비천하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것이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십자가형은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프롤라비리오라는 책을 쓴 키케로는 십자가형이라는 말 대신 그를 불길한 나무에 매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을 불결하고 불길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형의 잔인함과 모욕 때문에 십자가형을 불길하게 여겨 다른 말로 애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은혜의 표징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징이지만 성경과 당시 시대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저주였습니다. 불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는 죽음, 그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혐오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하를 당하시며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연말반 되면 교회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일까요? 목사님들의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제가 저한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한 큰 교회에 이제 사역하는 형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야, 11월만 되면 애들이 전화를 안 받아. 알고 보니까, 야, 연말 내 목사님 무조건 전화하면 받으면 안 돼. 왜요? 임원 시키려고 그래. 임원 시키려고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 그럼 너 받았다가 너 내년 임원한다니까. 교회 특징이 연말 되면 사역자들이 전화를 피합니다.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일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25년도 어떤 직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듯, 주님의 몸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는 우리 대명교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사랑의 마음을 그리스도인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장에 가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섬김의 마음, 원수조차 품으셔서 사랑하시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품고 살아가야 하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품는 예수님의 마음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마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망의 마음에서 섬기려 하는 섬김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자기 자신만을 알고자 했던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서로가 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명교회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